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제 성경으로 549페이지, 구약 549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글 중에 괜찮아 라는 제목을 가진 짧은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괜찮아. 제목이 조금 특이하지요. 이 글은 어느 교수님이 쓰신 글인데, 이분이 자기가 어릴 때 겪었던 일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 적이 이렇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에 서울 제귀동에 있는 작은 한옥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에 있는, 그 한옥에 있는 그 골목에 유달리 어린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마치기만 하면 방과 후에 그 골목이 어린이들의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대요. 그래서 모여서 숨바꼭질도 하고, 그리고 고무줄 놀이도 하고, 공기놀이도 하고 이러면서 막 놀았답니다. 근데 자기는 공기놀이 외에는 그렇게 참여를 할 수 없었대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 소아마비로 두 다리를 자연스럽게 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계속 그 친구를, 자기를 끼워 주었답니다. 숨바꼭질도 가끔씩 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심판을 맡기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신발 주머니나 책가방을 맡기기도 하는 그런 일을 했대요. 참 좋은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매번 친구들이 노는 것을 이렇게 바라만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 다 반사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날은 유달리 자기 반이 일찍 맞춰서 집에 일찍 돌아와서 집 앞에 그 물끄러미 그냥 그 앞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순간에 그 엿장수가 지나가더랍니다. 엿장수가 지나가면서 자기를 힐끔 보고 그냥 지나가더랍니다. 근데 한참 가다가 그 아저씨가 자기에게 다시 돌아와서는 깨엿 2개를 내밀더래요. 그래서 그 아저씨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아저씨가 아무 말 없이 빙그레 웃더니만은 딱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 말을 듣는데 이 말이 깨엿을 이렇게 공짜로 받아도 괜찮다는 말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말인지 헷갈리더랍니다. 그래서 한참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갑자기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그런 대로 살만한 곳이구나.
좋은 친구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 괜찮아라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네. 그런 생각이 스쳐진 나 같아요.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참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이분에게 평생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은 좋은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일생 동안 그것을 통해 배웠던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느낄 때, 죽을 듯이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나는 내 마음속에서 작은 속삭임을 듣습니다. 오래전 내 따뜻한 추억 속 골목길 안에서 들은 말,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그래서 괜찮아라는 말은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말입니다. 어떤 말은, 특별히 따스한 말은 어떤 사람에게 일생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따스한 말은 어떤 사람이 일생 동안 붙들고 살아가는 희망의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따스한 말로 회복시키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일어났다. 어디서 일어났단 말입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라던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걷고 또 걷습니다. 40일 정도 걷게 됐는데 350km나 떨어진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바라던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흔히 열왕기서의 이 독자를 가리켜서 첫 번째 이 독자들은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통과 시련 속에서, 그리고 슬픔 속에 지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고자 했던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그 로뎀 나무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다는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싶어 하셨을까요?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단어는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성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기 보면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문에 보면은 이 형편이라는 이 표현이 없어요. 아마 이건 문장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 형편을 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원래는 보고라는 말이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았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다, 염려하다, 걱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았던 것을 자기 마음에 간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을 풀어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도망을 갔는데 브엘세바라는 지역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보았기에 그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았기에 브엘세바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보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생각을 결정하고요, 그 사람이 보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실이라고 할 때 이 현자로 나타나는 현자라고 하는 것은 왕변의 볼견자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왕노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무엇을 보았길래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피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여기 말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했다, 고자질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기 보면은 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에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보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게 무엇을 보았을까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이세벨의 말을 가슴에 담았을 때 그것이 자기의 마음에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마음속에 실제가 된 것입니다. 밖에서 이름 실제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자기 안에 형성이 된 그 실제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무너지게 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됩니까? 아합 앞에서 담대했던 이 엘리야가, 그리고 850명과 함께 전쟁을 이겨서 싸워 이겼던 이 엘리야가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진다니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 한마디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별 수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이 듣는데 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말을 듣게 되면 그 안에 현실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따라서 사람이 행동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사람이 듣는 것이 곧 보는 거예요. 듣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현실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이 우리 안에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 내 속에 있는 그 현실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들이 돌아왔을 때 1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가 두루 다녀보니 그 백성들은 신장이 아주 크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이다. 10사람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12사람이 똑같은 것을 보았잖아요.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함께 다녔고요, 함께 똑같은 것을 보았고요, 함께 똑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이렇게 달라요. 10명은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사람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올바른 것을 듣고 올바른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늘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그 듣고 보는 것에 따라서 실패하는 삶을 살아밖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요즘 일어난 일 때문에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일어난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여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로뎀나무에서 나무 아래에서 절규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생각에는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합이라는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그 아합 나라가 그때는 그 제법 북이스라엘이 잘 살고 있던 시기였어요. 아합이 사실은 하나님께 대하여 문제가 있었지 그 모든 것 다른 것들은 잘하고 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 앞에서도 담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850명이 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혼자서 그 사람들과 대결에 이겼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위대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맞춰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낮아지는 모습 말입니다. 이전에 그 사람이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을까요?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사람은 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로뎀나무에 누워있는 그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에게 했던 두 가지 아주 인상적인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천사가 엘리야를 먹여주었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일어나 먹으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천사가 엘리야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에게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잘 먹고 잘 쉬어야 합니다. 잘 드시고 잘 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영성은 건강한 육체로부터 나온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자기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천사가 엘리야를 찾아오고 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기에 나오는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 다시라는 것은 사실은 이 다시라는 표현보다는 돌아갔다 이런 뜻이 맞습니다. 슈브란 그 단어인데요, 다시라는 것은 다시라기에는 돌아가서 누웠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여기 다시 주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곳에 먹고 마시고 다시 돌아가서 누우니까 다시 천사가 그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를 깨워서 다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먹고 그리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먹으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참 성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참 성실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을 너무 잘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꼭 채워주셨던 겁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도 꼭 채워주신다고 그래 믿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 우리 교회를 염려하는 분들이 많죠. 재정은 어떻게 될까? 또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분들이 있죠.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보다 생각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 대하여 생각이 더 많은 생각을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제가 어릴 때 참 많이 부르던 찬송 중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참 많이 불렀어요. 아마 어르신들 중에서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 찬송은 장수철 박사님과 그의 부인 최봉춘 여사가 함께, 이 최봉춘 여사가 작사를 하고 그 남편 된 장수철 박사님이 작곡한 그 곡인데요. 이 네 분이 젊었을 때 6.25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한강으로 달려갔다 갑니다. 왜냐하면 한강 다리를 건너야 남쪽으로 피난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막 도착해 있는데 남한 정부에서 예고도 없이 그 폭발을 시켜버린 거예요.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그 최봉춘 여사가 문득 그 마음속에 시편 23편의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그 말씀이 떠올라서 막 그걸 암송하는데 그때 문득 돛담배 하나가 작은 배가 오고 있더랍니다. 그 배를 타고 남쪽으로 건너왔대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피난을 하고 난 후에 전쟁이 끝나고 6.25 끝나고 나서 이 장수철 박사님이 그때는 공부를 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답니다. 시카고에 있는 무디 성경학교에 가서 작곡을 공부하는데 어느 날 부인한테 편지가 왔대요. 오랜만에 온 편지니까 얼마나 반가워서 뜯어보니까 그 안에 12살 된 자기 딸이 죽었다는, 폐렴으로 죽었다는, 폐병으로 죽었다는 그 소식 그 안에 있었대요. 너무 절망이 되더랍니다. 함께 있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괴로웠대요. 그런데 그 끝에 그 부인이 자기가 오래전에 그 시편 23편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시를 썼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그때 이 시를 보고서 장수철 박사님이 거기다가 곡조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성실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대해서 말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세워주심입니다. 세워주심.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언약 위에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그의 언약 위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기 보면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호렙이라는 뜻은 원래 메마른 건조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말하기를 그 산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마른 땅에, 그 건조한 땅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서 40일 동안 걷고 또 걸어서 메마른 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메마른 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건조한 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우리들 삶 가운데 건조하게 메마른 땅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호렙산이어야 할까요? 왜 호렙산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호렙산 말고 다른 산으로 인도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왜 호렙산으로 그렇게 인도했을까요?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다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호렙이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희들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나는 네가 내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떠나서 너의 길을 가려하는 그 순간에도 너의 하나님으로서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이 호렙산이 바로 그 증거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에는 언제나 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에는 언제나 그의 백성들을 위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그 자리로 하나님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그 자리에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보십시오. 호세아 14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났던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셔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너희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지난주부터 코비드-19이 진정이 되지 않아서 다시 락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겁니다. 실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호렙산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하고 싶습니다. 하는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금 성경 읽고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참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 읽으십시오.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필사로 하신 분도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필사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쓰면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참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하십시오. 그런데 혹시 아직도 성경을 읽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성경을 손에 잡읍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연말에 우리 함께 우리가 성경을 읽도록 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요즘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요. 성경을 들으십시오. 어쩌면 성경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더 깊이 각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눈으로 읽지 않고요. 들려주셨어요. 또 하나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침 경건의 시간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감사합니다. 나중에라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아침에 우리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면서 그때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쭉 불러가면서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우리 허영주 전사님께서 여러분 잘 정리를 해서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전화번호와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보내드려서 받으셨을까요? 그것을 식탁 앞에 놓으십시오. 저도 그것을 레미네이터를 했습니다. 이 발음이 제대로 안 되네요. 그래서 그 앞에 딱 두었습니다. 그것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기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성도들의 이름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다 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복내를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 운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 운동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로덴 나무 아래에서 일어나서 호렙산에 가게 된 거예요. 호렙산에 가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삶 속에 성실하신 하나님, 자기 삶 가운데 성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위에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세워주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